말씀 톡톡.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제12장.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노라.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보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악하고 음란한 세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죠.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을 해보자면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알아라, 하나님을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참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상당한 책임을 물으시기도 했던 것이죠. 그만큼 율법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참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주객이 전도된다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율법을 통해 사람들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율법에 얽매여 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이 주객이 전도되어서 하나님도 가리고 사람도 가리게 되는 그런 악한 모습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던 내용들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많이 시장했던 모양입니다. 그렇다고 거창한 밥상을 차려놓고 먹었던 것도 아니고 밀밭 사이를 지나는 사이에 밀을 잘라서 그렇게 잠깐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허기를 달래는 아주 작은 그런 행위였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밀을 잘라 먹어 보셨던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 세대만 하더라도 워낙 풍족한 시대에 살다 보니까 그런 경험은 없었는데 밀을 잘라서 손으로 이것을 비벼서 그 이삭을 껍질을 제거하고 알갱이를 먹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해석할 때 이것 또한 추수하는 행위다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추수하는 행위도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런 일을 한 것을 보고 득달같이 달라들어서 그 제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저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 다닐 때 우리 선생님들로 봉사하시는 집사님, 권사님들께서 토요일이 되면 간식을 다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토요일 날 너무 일이 바쁘다거나 혹시 까먹는다거나 한 일이 있게 되면 주일날 간식을 슈퍼마켓에서 구입을 해서 오시는데 꼭 외상으로 가져오셨어요. 왜 외상으로 가져오셨을까요? 주일날은 돈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주일날 외상으로 가져오시고 월요일이 되면 그 값을 가게에 치르시곤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도 교사셨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하시는 걸 보고 제가 알았죠. 그게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주일날은 돈 쓰면 안 되고 일하면 안 된다.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고 저도 어렸을 땐 그렇게 배웠더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교회들 제가 뭐 면면이 다 살펴본 것은 아니니까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요새 그렇게 하는 교회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죠? 주일의 핵심 본질이 무엇인지에 더 집중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예전에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던 분이 틀렸다,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그때의 방식대로, 그때의 상황대로 그렇게 내 신앙을 잘 지켜갔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3번의 구약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셨습니다. 3번의 구약 말씀을 인용하셨다라는 것은 그 당시가 이제 예수님 당시니까 신약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이미 그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의 본질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비유로 든 구약의 말씀이 다윗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그 수하들과 함께 너무 시장한 나머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다고 여겨졌던 성전 안에 있는 진설병을 먹게 되죠.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바와 같이 제사장들은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맞이하여서 성막에 찾아와 제사를 드리는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죠. 땀 흘리며.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용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3번째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말씀이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이야기는 명백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무엇보다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셨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뭐였겠습니까?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안식일을 통해 사람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안식일에만 한정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한번 확장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사람들에게 가 있으시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여 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지 못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사람들을 차별하고 사람들의 힘을 빼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사회, 공동체 속에, 지역사회 속에서 얼마나 많은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안식일에서조차도 사람 생각하는 그 마음 저와 여러분이 담게 되기를 원하고, 이를 통해서 내 주변을 돌아보고 소외되고 억압되고 힘들어하고 차별받고 있는 이들은 없는지, 그래서 내가 일으켜 세워줘야 되고 내가 보듬어 안아야 될 이웃은 없는지 한번 잘 점검해 보시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는 오늘 하루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것이고, 오늘도 코로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